어, 오늘은 꽤 흥미로운 질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소위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칸트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칸트는 교회의 지휘 아래 교수가 되었고 케니스부르크의 평생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 당시 교수가 되려면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만 했습니다. 칸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신앙 아래에 있다고 하는 문서를 종종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 고백은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칸트는 무엇을 믿고 후대에 무엇을 전했는가?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팽배에 있었던 소위 정신 세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순수하고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그리고 소위 일종의 경험론이라고 그럽니다. 무엇인가 확실하게 실증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론에 기초한 실증주의적인 의식을 당시 사람들이 이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둘 다 합해 보려고 하는 대기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변함이 없는 사실 그리고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요즘 팩트라고 말하는 그겁니다. 그런 팩트를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 하는 기본적인 주장과 사람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최고조의 그 완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완벽한 이성을 서로 종합할 때 그 종합에서 나오는 진리야말로 참으로 완벽한 진리다 하고 칸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무엇이냐 하면 프린시펄 마테마티카,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학적인 분명한 결론이 딱 떨어지는 것만이 진리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곧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갈릴레오는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던 소위 천동설을 부정하고 또 애매한 그런 소위 그 알레저리라고 그러는데 알레고리, 애매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은 실증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다 거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갈릴레오를 파면했습니다. 교회의 그 파문 때문에 그는 일시적으로 또 자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칸트는 바로 갈릴레오가 주장하던 수학적인 증명으로 이르는 그 경험론적인 길과 그리고 칸트 앞에 있었던 데카르트라고 하는, 소위 데카르트는 장로였는데 데카르트는
갈릴레오의 그 주장을 읽고 그런 유명한 방법서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정신세계, 사람의 존재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회의만은 변함이 없이 그리고 확실하다 이거예요. 결국 칸트는 이 방법서술에 주장되어진 데카르트의 생각과 그리고 또 갈릴레오의 생각을 합하여서 소위 이성에 기초한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대종합을 한 것이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소위 천동설을 주장하던 가톨릭교회에 대하여 기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인식 변화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칸트도 소위 인문학의 대인식 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칸트가 주장했던 이 인식 변화는 곧 하나님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증명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신앙이 또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칸트는 자기 확신에 따라서 교회의 보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신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나 선이나 혹은 뭐 양심 이런 단어를 칸트는 아주 즐겨 사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칸트가 썼는데 그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은 순수한 이성을 찾아내어 애매한 문제거리가 많고 오류가 많은 이성을 비평하고 판단하자 하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순수한 이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뭐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순수한 이성 비판, 순수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믿지만 칸트는 그 순수한 이성은 소위 비판과 비판을 거듭해서 온전한 길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디스커션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최상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그 오류가 없는 이성적인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럼 디스커션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분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후에 씁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실천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수학적으로 검증되듯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들을 곧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지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용어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해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뭘 믿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천당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는다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날 거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상 유지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용어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용어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양심입니다. 자, 이제 칸트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칸트는 그러면 신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자기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칸트의 신은 무엇이냐면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개념입니다. 이 허위 개념에 대하여 사실 현대 신학자, 철학자 중에서 비츠겐슈타인이라는 분석 철학자 있어요. 이건 병든 용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칸트에게 있어서 신은 허위 개념입니다. 그럼 칸트는 무엇을 신의 대신에 올려놓고 무엇을 소위 마음속에 신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소위 독일말로 딩안지히라고 하는 말인데, 딩안지히, 물 자체, 사물 자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원들은 하나의 정신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정신적인 체계가 세상 뒤에 모든 것들을 걸러내면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원칙과 그리고 원리가 작동해서 이 원리가 세상 전체를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은 그 원리라고 말할 수 없고 또 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양심이나 이런 단어가 아니고 그것은 칸트에게 있어서는 딩이란 영어로는 THING 뭐 어떤 그것 사물이라는 뜻인데요. 딩안지히라는 거, 안지히라는 말은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언제부터 발생했고 언제부터 또 시들어지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영원부터 시작돼 영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원리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신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곧 칸트에게 있어서는 딩안지히가 신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딩안지히예요. 사물 자체 뒤에 역사하는 그 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는 칸트가 어린 학생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왜냐하면 God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님 표현과 더불어 신앙적인 표현을 쓰니까요. 그러나 칸트는 오늘날 현대 신학을 읽은 슐라이에어마허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칸트의 생각을 슐라이에어마허가 받아들일 때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이성이 칸트에겐 중요했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신앙 자체, 감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속에서 슐라이어마도 역시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은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기도란 감정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학이 뭐냐? 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개인들 간의 그 소통하는 원리, 그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 믿지 않고 단지 그런 구도가 신앙인들 사이에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의 의존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곧 신앙의 원리이자 그것이 신앙인들에게는 하나의 하나님 믿는 종교 그 자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곧 신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다시 말하면 슈라이어마허는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 신학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현대 신학이 지금까지 뿌리를 내려서 무신론 신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로되 무신론주의자들의 원조에 해당합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는 철학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철학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